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 앞에도 세 가지였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 믿는 것은 쉽습니다. 네, 쉽습니다. 결혼식은 하루면 끝납니다. 결혼은 삶이 평생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 장로교 신학으로 이야기하자면 0.1초 안에 다 끝납니다. 따다다다고. 네. 중생하고 회개하고 하는 것들이 그냥 일순간에 끝납니다. 그런데 가장 긴 게 있다면 뭐라고요? 성화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죽을 때까지. 네. 다른 것은 중생하고 그 다음에 양자가 되어지고 하는 것들은 일순간에 끝나요. 뭐 어느 순간이 뭐 이게 먼저다 저게 먼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는 끝납니다. 근데 거듭나고 나서, 태어나고 나서 자라나는 거, 그렇죠? 사람은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육도 자라나는데 영도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자리,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의 말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란다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옆분 얼굴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 닮았나? 예수님 닮았나? 마귀 닮았나? 어떤 게 더 많이 닮은 것 같아? 옆 사람 보지 말고 자기를 보세요. 마선생이 더 가까워요? 예선생이 더 가까워요? 예수님이 더 가까워요? 마선생이 더 가까워요? 답을 못하는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길라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세길라, 보석이 되게 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 가나안 땅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너희들을 에덴 동산에 집어넣어놓고 그 에덴 동산을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을 열방이 보고서 나도 저렇게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싶다,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지켜야 될 법들이 많아요. 적어요. 그냥 세길라가 되겠어요? 우리 보석이 깎이는데, 그렇죠? 다이아몬드 깎이고 보석이 깎이는데 얼마나 많은 공정들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죄인들을 불러다가, 노예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공정들이 필요하겠어요? 그게 몇 개? 613개. 613개를 거치면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부족합니다. 그 위에 누가 임해야 돼요? 성령님이 임해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깎으셨어요. 말씀으로 깎으시고, 기적으로 깎으시고, 표적으로 깎으시고, 계속 깎으셨어요. 거기다 깎으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님을 부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어떤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깎지 않고 무조건 영적인 기름 부으심만 추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훈련되어지지 않고, 그렇죠? 자기 욕심 버리지 않고, 자기 탐욕 버리지 않고, 자기 습관을 버리지 않고 무조건 성령 충만. 성령이 오시긴 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영적 깡패가 돼요. 이해 가지나요? 이해 가요, 안 가요? 네.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성령 부어주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자마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먼저 부으시고 그리고 사역을 했으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베드로를 깎고 그리고 나서 성령님을 부으셨다고. 만약에 혈기 넘치는 베드로한테 성령을 바로 부었다면 어떻게 돼? 니도 성령 충만, 나도 성령 충만. 끝나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못 죽어요. 베드로도 성령 충만하는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고구마, 센 고구마를 갖다가 물고구마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성령님을 부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모세 입술을 통해서 너희가 어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법들. 왜냐하면 그 법을 지켜야만이, 그 법대로 살아가야만이 이 나라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에덴 동산이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갖다가 이기는 거,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는 후자를 선택을 하셨어요. 예, 가세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아말렉 같은 경우는 법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것도 법입니다. 자, 함께 봐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1절부터 2절, 1절, 11절부터 12절까지 두 사람이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남편이 맞고 있으며 자, 남편이 맞고 있으면 아내가 우리 남편 어저께 나한테 구박하더만 잘 터지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어요?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면 우리 그래요? 네, 네. 좀 이건 어떻게 보면 잘 보세요.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서 그 사람의 음낭을 졌거든. 이게 뭐냐면 정당방위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남자의 급소 아시죠? 네. 읽어볼 때 어디 때려요? 발로 뻥차. 급소예요. 급소 중에 급소. 급소를 잡아서 일을 해결을 했어요. 자기 남편이 맞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래. 여기서 찍어버리라고 그러는데 이 찍어버리라는 것이 단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찍으라는 돌멩이로 찍으라는 게 아니라 뭘까요? 잘라버려. 어떻게 보면 여인은 자기 남편을 구하기 위한 정당방위예요. 그렇죠? 아니 남편이 지금 현재 얻어 터지고 있는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격혀지며 어지간했으면 남자의 급소를 갖다가 여자가 손을 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왜 또 굳이 이 법을 주세요? 다른 법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여자들이 급한다고 해서 남자의 급소를 막 이렇게 막 함부로 치고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굳이 남자의 급소를 갖다가 거기를 손대면 여자의 손을 뭐 하라? 잘라버려라. 어떤 의미가 있겠죠? 좀 이따 하고 그 다음 궁금하시면 좀 이따 기다리시면 됩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여기서 저울추라고 이야기했을 땐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저울추 보신 분들은 혹시 지금도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1kg짜리 아니 500g짜리 올려가지고 저울 이렇게 옛날에는 저울이 그런 저울 보셨나 모르겠는데 혹시 보셨어요? 이제 제가 나이가 좀 먹어가니까 나때가 되어지고 하여튼 이렇게 막대기로 생겨가지고요. 막대기로 생겨가지고 여기 이렇게 뭐 저기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한 그 어떤 저울 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동그란 거 올리는 거. 여기에 이렇게 다 생겼어요. 나중에 보시고요. 그 추가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울추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냐면 돌멩이의 돌멩이. 돌멩이 원문에서도 본문에서도 언어에서도 돌멩이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해석하면서 그 돌멩이를 저울추로 바꿨어요. 원래는 돌멩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돌멩이, 적은 것하고 큰 것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이게 분명히 100g짜리인데 이쪽에서 꺼내는데 이건 80g밖에 아닌데 이걸 갖다가 100g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에서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지며 그 다음 봅니다.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아시죠? 한 대, 두 대 할 때 그 대 꼭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며 속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여기서 공정하다라는 공정한 저울추를 두면 또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뚫 것이라. 공정하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하죠. 이게 히브리어로 ጼ데크예요. ጼ데크. 자, 그리고 ጼ데크가 항상 같이 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미스파트예요. ጼ데크와 미스파트.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 공의와 인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원하시는 공의와 인애가 넘치는
십계명을 짜고 짜면, 율법을 짜고 짜면 뭐가 한마디로 말하면 나와요? 제덱과 미스파트가 나와요. 공의와 인애가 넘치는. 그래서 선지서에서 계속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아니면 지도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특히 아모스서에서 특별히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숭배해서이기도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이 제덱과 미스파트가 실현되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덱과 미스파트, 다시 말씀드리면 세귤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온 세상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약자가,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궁율 가운데서 사는 나라, 부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벗어서 줄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원하셨다고요. 다시 말하면 손해보는 나라, 손해보는 나라,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상 나라하고 똑같아져. 어떻게 보면 세상 나라보다 더 악해져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네들은 뭘 가졌다? 율법만 가졌다라고 바리새인들처럼 남만 정죄하고 계속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보면 닫으세요. 제덱과 미스파트,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걸로 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장을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는 땅에서 길리라라고 말씀한 16절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여기서 가증하다는 말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를 포로로 잡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단지 가증하다라는 그런 어떠한 단어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포로로 잡아서 포로 생활하게 하리라. 저를 좀 속였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공의와 제데크와 미스파트가 실현되어지지 않으니까 당신의 나를 이방에 던져버리셨다고요. 네. 그리고 종막가는 여자가 남자의 음낭 좀 잡았다고 손을 갖다가 잘라버리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용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용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내를 공의를 저기를 갖다 베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한 17절에서부터 보면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전쟁을 치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벌써 40년이나 지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같으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40년 일 보복합니까? 하나님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40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그걸 갖다 끄집어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행한 일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에 또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죠?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그래서 사울에게 실학한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이게 안 되니까 다시 쳐요. 이게 안 되니까 다시 쳐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지구상에서 멸절시켜 버리죠? 아세요? 에스더 기억나시죠? 에스더의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멸절시키려고 하니까 도리어 역전시켜가지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갖다가 한마디로 따르게 해서 멸절시키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게 천하에 대해서 아말렉이 있었나 할 정도로 아말렉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에 완전히 사람들에게 지워버리게 만드셨어요. 보세요. 지금 현재 종막가도 제가 처음에 살펴봤던 뭐였어요? 음낭 잡았을 때 손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저울추 잘못 사용하면 포로로 보내버리고, 그리고 아말렉 같은 경우도 잘 봐봐요.
이들도 정당방위예요. 정당방위 아니에요. 저희들이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어요. 거기는 아말렉 땅이야. 네. 이스라엘이 잘 살고 있는데 아말렉이 들어온 게 아니라 거기는 아말렉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니까 뚜껑이 열려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쳤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뚜껑이 열리셨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곧 그들이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너희들이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전쟁은 더 신사적이었어요. 전쟁하다가 포로가 잡히거나 뭐 하면은요, 그들을 도와줬어요.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떨어진 자들을 도와줘서 보내야 됐어요. 그게 법이야. 군인들만 쳤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아말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지요. 당신의 나라를 갖다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정말 아까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아말렉이 의도적으로 쳐요. 이건 사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스파트와 제데크가 실현되어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라? 멸절시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스파트와 제데크, 하나님의 나라. 자, 보세요. 음낭을 갖다가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다시 넘어갑니다. 앞에 뭐 있죠? 네, 거기 싸울 때에 남편을 구하려 하여 손을 벌려 그 사람이 음낭을 뭐 하거든? 잡거든. 여기서 잡았다, 이 말씀이요, 그냥 단지 잡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냐면은요, 해치카예요. 해치카. 치카치카 할 때, 해치카가 아니라, 이제 눈이 잘 안 보여요. 해치카예요. 해치카. 언어로 해치카. 헬라어입니다. 아니,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가 아니라 꽁꽁 묶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꽁꽁 묶다. 그러니까 움켜잡다라는 어떤 의미이기도 하지만 꽁꽁 묶다. 자, 자녀를 너무 많이 낳으면 남자들이 가서 수술을 합니다. 수술해야 안 해요? 해요? 갔다 와서 꼭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묶었다고 그래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자녀가 나오지 못하도록 이 여자가 묶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음낭을 갖다가 모함으로 인하여서 움켜잡아서 그 사람을 성불구자로 만들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평으로 이야기하자면 정관수술을 시켜버렸어요.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아니, 기억나? 이 앞에 세 가지였는데 마지막에 하나가 보였어요.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으면 형수 제수씨를 취해서 자녀를 낳아줘야 됐어요. 그랬죠? 하나님은요, 그렇게까지 당신의 나라를 갖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대를 이어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냥 단지 이 여자가 음낭을 잡은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고 있어요?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봐봐요. 이 여자도 아말렉도 그 다음에 저울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현재 뭐하고 있어요? 무너뜨리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단지 저울 잘못 쓰는 거 뭐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좀 아까 이야기했던 빵집 아저씨하고 농장 아저씨하고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포로로 끌고 간대. 그리고 여자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유, 나한테 바가지 긁더만 잘 됐다. 얻어 터져라. 막 그렇게 뭐 깨소금이다. 막 그러겠어요? 너는 마저 너 얻어 터져. 나 집에 갈 거야. 그러겠어요? 정당방위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손바가지 잘라버려. 손바가지 자르란 말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도 이게 잘라버려.
그리고 아말렉도 그럴 수 있어요. 자기네들 잘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괜히 와가지고 건드렸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멸절시켜.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지금 여자한테도 너무 잔인하고, 그렇죠? 저주 좀 잘못 쳤다고 포르르 끌고, 그리고 또 아말렉 자기 영역 아래 들어와가지고 그거 좀 방어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구상에서 멸절시켜버려요. 지금 하나님께서 곤두세우신 게 뭐예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들면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악이 박쳐요.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 또 뭔가 트라우마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트라우마가 확 올라와요. 무슨 트라우마? 에덴 동산이 무너진 트라우마.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를 갖다가 지금 현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어디로 가고 있는데 에덴 동산을 다시 가고 있는데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민감하시다 안 민감하시다? 민감하세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인애가 있고요, 용서가 있고요, 자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으세요. 그래서 아말렉에 대해서 자비가 없으신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ጼ덱과 미스파트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 자비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음란당수 사건, 이것은 사탄이 하는, 다시 말하면 재생산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자손이 끊겨버리며, 육적인 영적인 자손이 끊겨버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진행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지금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가운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우리도 모르게 미스파트와 ጼ덱과 미스파트를 갖다가 실현시키지 못한 모습들 저희들도 있고요. 음낭을 잡아버리는 모습들도 저희들도 있습니다. 아말렉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너뜨리게 하는 모습 또한 저희들도 있어요. 내 영역 침범했다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삶 침범했다고. 왜 목사님이 그러시냐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옆분하고 인사님 바로 당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무너뜨릴 때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여자도 정당방위예요. 그렇죠? 저울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아말렉도 정당방위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오늘 또 저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진행되어지지 않아요.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고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자예요? 만들어가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재생산이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죠. 또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나의 영역 침범했다라고 내 어떠한 사상을 침범되어졌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기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지 말아야 돼. 자,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깊게 확인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